지난 주일이군요. 그때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인간관에 대해서 그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간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간을 또 다양하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온이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될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이 더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냐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르게 본다면 또 어떻습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부속품처럼 여길 수도 있고, 그리고 관점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인간관,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거니까 흔히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관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이 중요하다면 세계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이렇게 붙여보고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세계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계관하고 나하고 무슨 특별하게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세계관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세계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세계관이냐 아니냐 이런 구분을 안 했을 뿐이지 모든 이들은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팍팍하나, 막 힘들어 못 살겠다. 이것도 세계관이에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괴롭다. 정말 이게 뭐가 되겠는가? 아이고 괴롭다. 이것도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세상에 살만하네. 이것도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세계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거나 그 사회를 보는 거나 그 세상을 보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중시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계관은 다양한 종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구분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세계관 이러면 일단 염세적인 세계관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하나는 낙관적인 세계관 내지는 낙천적인 세계관 이렇게도 구분하고, 또 종교적인 세계관도 있고 과학적인 세계관도 있고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처럼 중요한 세계관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3가지는 뭐냐 하면 이쪽 한 극단에 있는 세계관 하나와 완전 또 이쪽 한 극단에 있는 세계관 하나와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성경적 세계관, 이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쪽 극단에 있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염세적 세계관을 들 수가 있고, 또 다른 한쪽 극단에 있는 세계관으로 뭘 들었냐? 낙천적 세계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양극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종교적 세계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종교적 세계관이라는 범주 속에 갇혀 있지만 특별히 그걸 뽑아서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염세적 세계관, 말 그대로 세상은 안 된다라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염세적이다. 염세적이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우울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이 무상하다. 모든 게 다 허무하다. 왜 인생이 와 일러? 이런 거예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우리나라의 마치 대표적인 것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노래로 인정되고 있는 이 아리랑 말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한적인 요소가 한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서 그러면 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옛날 정서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뭐 익숙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 그러면 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하도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들도 그래요. 외국인들도 코리안의 정서가 뭐냐 그러면 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이 한이라는 게 뭡니까? 염세적인 세계관이에요. 염세적인 세계관. 이 한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세상이 다 어두워요. 세상이 다 회색으로 보여요. 뭔가 비전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세상에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것들, 그게 염세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말 중에 새가 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웁니까 안 웁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가 우는지 안 우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가 운다고 하지만 저 영미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가 운다 소리 안 합니다, 그죠? Birds cry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Birds sing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노래해요, 그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노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지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울부짖는 거예요, 노고지리가. 이게 다 뭐예요? 그야말로 한이고 그야말로 염세적인 세계관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거 세상이 다 이런 거예요. 음울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좋아 죽겠다 그냥, 이런 말. 좋으면 살아야지. 좋은데 왜 죽습니까? 그래, 그죠? 이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하죠.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거 들으면 이해를 잘 못해요. 좋은데 왜 죽노?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이게 있는 거예요. 좋아 죽겠다 그냥, 좋아서 자빠지겠다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뭐 학자들도 그렇게 증거하는 바, 우리나라가 굉장히 한이 많고, 한이 많다는 건 뭐예요? 염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매사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아요. 또 부정적인 거 좋아해요. 뉴스도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뉴스만 들으면 화가 나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기자들은 그런 것만 자꾸 취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이야기 하면 인기가 없거든요. 좋은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이 시청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고 막 헐뜯고 이런 걸 해야 그냥 막 시청률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이건 뭐 합리적인 경제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런 수요가 있고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만 막 하는 거예요. 이리 좋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안 하고 순 딴 것만 한다. 그러면서 뭐 언론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심성에 있는 어쩌면 이 염세주의적인 경향들에 대한 표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염세주의예요. 세상을 보여요. 궁극적으로 아무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허무하고 무상하고 절망적인 그런 것으로 보는 것, 이게 염세적 세계관이다. 자, 이 염세적 세계관이 이쪽 한 끝에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 정극단, 정반대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낙관적인 세계관이죠. 낙관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현재 상황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 좋게 보는 겁니다. 다 좋게 봐요. 이거 뭐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좋은 날이 있겠지. 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우리가 하늘 안고 옹기종기 달동네에 모여 살지만 마음만은 부자다.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서 좋은 태양을 보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말입니다, 모든 걸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러면서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낙천주의, 낙관적 세계관, 낙천적 세계관,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염세적인 것과 완전 정반대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낙천적인 세계관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염세적인 것보다는 훨씬 건강하죠, 그죠? 기왕에 세상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쨍하고 해 뜰 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낙관적 세계관은 좀 과하면, 적당하면 괜찮은데 좀 과하면 문제가 생겨요. 좀 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그냥 막 좋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좋다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위 유토피아니즘, 유토피아주의예요. 뭐 특별히 좋은 게 뭔지, 좋으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근거가 뭐고? 그러면 그 근거가 뭐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쨍하고 해 뜰 날이에요. 그냥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유토피아주의예요. 유토피아주의. 이런 낙관적 세계관이 과도하게 되면 이 유토피아주의가 나온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유토피아주의가 뭐라고요?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기반도 없이 무조건 잘 되리라,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토피아주의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이게 이데올로기화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유토피아주의가 뭡니까?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 대표적인 거예요. 이 세계에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완전 실패한 그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유토피아니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뭐냐? 저거다. 그러면 그걸 없애버리면 우리가 편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없앴어요? 그럼 편안해집니까? 안 편안해집니다. 또 그런 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겠습니까? 누군가가 또 채워서 또 그런 짓 하죠. 우리 80대 20 원칙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 80명은 열심히 일하는데 20명이 이게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딱 보고 있다가 저 20명만 잘라내면 우리가 울쌰울쌰 잘하겠지 해서 20명 잘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80명 중에서 또 88에 64명 빼고 나머지 16명은 또 빈둥빈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또 20명, 또 16명 잘랐어요. 근데 나머지에 또 80대 20으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나중에 다 자르니까 없어. 일할 사람이 없어. 이제 사장 혼자 다 해야 돼요. 이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생은 뭐예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남이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고, 그야말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이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근데 유토피아니즘은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 돼주면 잘할 거고, 뭐 하면 뭐 할 거고, 이런 것을 근거 없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게 이 세계 인간의 삶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낙관적 세계관, 낙천적 세계관. 아주 그것이 경도가 심해진 것은 뭐다? 유토피아적 세계관,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낙관적 세계관 참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우리가 위축되어져 있는 것보다 힘 있는 게 좋죠. 그러나 그 낙관도 그저 아무런 근거 없는 낙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거를 가진 낙관이 있을 때에 비로소 건강한 그 세계관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낙관적인 세계관입니다. 제가 이쪽 한극단의 염세적인 세계관과 이쪽 한극단의 낙관적인 세계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세계관, 수많은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 세계관은 바로 이 염세적인 것과 낙관적인 것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합니다. 양극단 중에 어느 한 지점에 모든 세계관이 다 그렇게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뭐 가만히 보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만 일단 딱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러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세계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극복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 두 양극단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는 낙관적 세계관의 모습도 있고요, 염세적인 세계관의 모습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낙관적 세계관의 모습 어디에 나타날까요? 뭐 여러 군데에 나타납니다만은 우리가 하박국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에 보면 이 사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죠, 그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요. 그래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우리를 지어서 양을 갖다 길렀는데 양이 뭐 새끼도 낳고 뭐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양이 그런 게 없어요.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말입니다. 이 소 길러가지고 우리 자식 한번 공부시켜봐야지 그랬는데 이 소가 새끼도 못 낳고 맨날 부르부르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짜증날 일입니까? 그야말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되겠죠. 한탄할 상황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완전 낙천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낙천적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굉장히 낙천적. 그야말로 곤고해서 그야말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데 기뻐하겠다. 아니, 이런 낙천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낙관적인 모습이. 반면 염세적인 모습도 있어요. 염세적인 모습도. 뭐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굉장히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야말로 힘이 나다가도 잠언까지 딱 읽으면 힘이 탁 났다가 그냥 전도서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힘이 쫙 빠집니다. 왜 쫙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요즘 사람들 이 말 참 많이 합니다. 내 열심히 하면 뭐 하노? 옛날에는 열심히 하자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해도 안 되더라.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전에는 하면 된다. 열심히 하자. 네 해봤나? 정주영 회장님,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정주영 회장님의 유명한 말 아니에요. 해보고니 그런 소리 하나. 하지도 않고 와 그러노. 그때는 뭐가 하자는 뜻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해도 소용없더라 그냥. 해 아래 무슨 수고가 있노? 아무짝에 소용없다.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낙관적인 관점, 낙관적인 세계관도 있지만 이렇게 염세적으로 그야말로 땅바닥에 내려간 그런 세계관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이 뭐 이희영 목사가 염세적이라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평가해요. 자기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들어봤을 법한데,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두 학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 학파 하나는 뭡니까?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예요.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학파예요.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그야말로 유대인의 쌍벽을 이루는 양대 학파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 둘 중 어느 하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하고 이 힐렐 학파하고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는 그야말로 율법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요. 좁게 해석을 하고 굉장히 완고하게 해석을 하는데, 힐렐 학파는 상황을 많이 고려해서 그냥 넓게 율법을 넓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부딪혔어요. 어디서 부딪혔냐? 이 샴마이 학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아가서하고 이 전도서는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성경이 아니냐 그랬더니, 네 아가서 읽어봐라. 아가서가 뭐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란 말 한 번도 안 나오고, 전부 무슨 우리 이전에 고전 배울 때 익숙한 그 용어가 있습니다. 남녀 상열지사만 나온다. 남녀 상열지사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말 눈꽃만큼도 안 나오는데 이게 뭔 성경이고? 샴마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샴마이 학파가 그걸 들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힐렐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것도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좀 넓게 해석해서.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나오는 슐람미 여인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남녀 상열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래서 그걸 품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는 건 뭐예요? 샴마이는 성경이 아니다 그랬어요. 전도서는 왜 성경이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너무 염세적이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염세적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샴마이가 이미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누구의 손을 들었습니까? 힐렐의 손을 들어줬어요. 힐렐이 누구냐? 사도 바울의
이 스승이었던 랍반 가말리엘의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포용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힐렐 학파의 영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다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막 그렇게 해서 받아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 제자라고요? 랍반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이 그에게 형성이 됐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뭐를 이야기를 합니까? 염세적인 세계관, 낙천적인 세계관, 낙관적인 세계관도 이야기하고 염세적인 세계관도 이야기하고, 전도서가 대표적인데 그건 제가 염세적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석학이라고 알려졌던 샴마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염세적이고 맨날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일 수 없다. 그러나 힐렐은 이것도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 성경은 보면 분명히 염세적인 세계관도 있고 낙관적인 세계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염세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염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낙관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근거 없는 낙관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관적인 세계관, 아까 하박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예, 하박국은 그냥 무조건 낙관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박국서 3장 19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에서 뭐예요? 예, 하박국은 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이유가 뭐 때문에요? 예,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낙관주의라도 그저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낙관주의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염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다 염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만 보더라도 앞에서 시작을 할 때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시작한 걸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이 어떤 장입니까? 12장입니다. 그죠? 전도서 12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쓸모가 없다고 쭉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앞부분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헛되다. 인생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 다 의미가 없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염세주의는 거기에서 끝나요. 염세적 세계관은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그러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염세적인 것 같은데 그건 인생들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것도 힘이 없어질 때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힘이 있어서 너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할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염세적입니까? 예, 시작은 염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염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은 심히 창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큰 도전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적 세계관은 염세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꾸 끌어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낙관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낙관적인 세계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근거 없이 무조건 낙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낙관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세상을 낙천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8장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현재의 고난은 그냥 뭐 살면서 조금 힘든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그럼 네로 황제 그러면 견적 나오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폭군 네로. 얼마나 기독교를 괴롭혔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들이 점한 현재의 고난이에요. 글라우디오 통치 때에 모든 유대인을 쫓아내는 바람에 그냥 어쨌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로마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겠지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글라우디오보다도 훨씬 더한 네로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우리 좀 지저분한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거 수수께끼 많이 이렇게 내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걸요?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 누구냐? 예, 이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죠?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치여 죽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형국이 그래요. 글라우디오라는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네로라는 똥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에요. 그게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낙관도 보통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보통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너 그냥 비교할 수 없다, 그냥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게다가 또 여기 생각하건대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뭐냐면 로기조마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 로기조마이라는 동사를 제일 앞에 내놨습니다. 제일 앞에 냈다는 것은 이걸 강조하는데요. 그 로기조마이라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 뭐 생각하다 이런 뜻도 있고 기록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뭐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로기, 로고스, 뭐 로기야 이런 거에서 우리가 느낌이 오는 것처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합리적으로 추론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걸 계산하라는 말을 제일 앞에 놨어요.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낙관주의적인 소리를 떠들고 있는가? 지금 우리 죽겠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말려와서 죽겠는데 지금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근거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낙관주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적 세계관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해봐라.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게 무슨 소망이 되겠느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소망을 너희가 붙들고 있느냐? 그러면 참아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소망이라는 말이나 소원이라는 말이나 큰 의미가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라는 말도 쓰고 소원이라는 말도 쓰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망은 뭡니까? 뭐 바라는 바잖아요. 말 그대로. 그 소원은 뭘까요? 바라는 바, 원하는 바예요. 바라는 바나 원하는 바나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 이렇게 이 로마서 이 부분을 가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소망으로 번역된 것들은 다 엘피스라는 원어가 쓰였어요. 엘피스.
요즘 뭐 이런 엘피스라는 말이 종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엘피스라는 말이 쓰였고, 그 다음에 소원이라는 것은 텔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텔로 뜻, 뭐 소원,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엘피스는 뭐냐면 어떤 약속에 대한 기대를 말해요. 어떤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바라는 거예요. 뭐를? 바라는 바예요.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 그게 소망이고 엘피스예요. 그럼 소원은 뭘까요? 바란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바란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그 근본이 달라요. 소망은 그야말로 그 근본이, 엘피스는 그 근본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면, 소원은, 텔로는 그 근본이 뭐에 있어요? 나의 욕망에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건 똑같아요. 소원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그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바로 엘피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너희 바라고 있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않으니까 눈에 보이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 아니다? 너희가 그걸 붙잡고 있다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낙관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낙관주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낙관적 세계관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낙관적인, 좋게 보고 좋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계산해봐라. 너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 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해봐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 낙관적 세계관의, 일반적인 낙관적 세계관과의 차이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는 그야말로 염세적인 세계관적 관점도 있고 또 낙관적인 세계관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염세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나 염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또 낙관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나 아무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채워가겠다는 저런 소망, 그런 약속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할지 모릅니다. 저것들은 뭘 저렇게 미련하게 사노? 세상은 미련하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너희들 왜 그렇게 사노? 참 힘들게 산다. 말로 그렇게 사노? 세상 한 인생인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 또 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즐겁게 살아가야 될 그 생 말입니다. 그 생 바라보고 세상과 이렇게 힘들게 사노?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살만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귀중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 이 귀중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